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되고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많은 하나님의 큰 비밀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그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광야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 전에 그 백성들에 대한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 환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되겠고, 그 환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6절에서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너희를 범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방 땅은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던 그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마지막 때 바로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이 마지막 때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노략을 하는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바로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바로 모든 이방, 모든 민족,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모든 민족이 바로 바벨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에게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 모든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자기를 섬기던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바로 백성들을 노력했던 그 여러 나라가 되겠고, 자,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백성들을 노력을 했던 그 나라들을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이면 그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을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그 보내시는 그 나를 통해서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이게 하시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 위해 움직이는 그의 손이 바로 이사 14장에서 열방을 향해서 펴시는 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그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일 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그 백성들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백성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때에 내가, 그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에서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우리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사 53장 10절에서 이사 53장 10절에서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여호와의 사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절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주님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촛대 사이에 나타나시는 형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그 형상보다도 훨씬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 사람이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사람은 그 영광의 형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 썩어질 몸을 그 무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썩어질 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 그래서 그가 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여기에서 그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유다는 이제 마지막 때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다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유다 지파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거룩한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이 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서 그때에 그 백성들이 그 광야로 피할 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자, 이때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것. 자, 아라바는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온 땅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의 온 땅이 평지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땅은 이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의 온 땅이 평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은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에서는 한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동에 그 유다의 땅이 있고 그 중동의 유다의 온 땅은 이 마지막 때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땅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광야로 평지로 변하게 됩니다. 게바는 바로 유다의 북쪽 땅, 림몬은 바로 유다의 남쪽 부분이 되겠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부 그 온 땅이 아라바 같이 평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역사가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서 역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성읍 앞에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람산은 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그 산이 되겠고, 이 감람산이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우 큰 골짜기가 바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는 그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골짜기가 매우 큰 골짜기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의 발이 그 감람산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불기둥 같은 그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 불기둥과 같은 그의 발이 이 감람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서게 되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발이 계시록 7장에서 감람산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온 땅은 바로 유다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유다의 온 땅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가 바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해돋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안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바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산 골짜기로 백성들이 도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주의 공중 강림 후에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산 골짜기는 바로 매우 큰 골짜기가 되겠고 바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변화가 된 그 유다의 온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문해서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래서 그 여러 나라의 노략을 당해서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는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피하는가? 그 산 골짜기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래서 주의 공중 강림 후에 그 백성들이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가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간다고 하였고 그 광야가 바로 그 산 골짜기, 바로 매우 큰 골짜기가 되겠고 거기가 바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 그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여자가 도망하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무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 광야에서 그 너희가 도망한 그 산 골짜기에서 너희가 도망을 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 그 광야에서 큰 무리가 먼저 올라간다는 것. 바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무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전삼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계시록 8장부터 전3년반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일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도 이 광야로 역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초 때도 전 3년 반이 끝나면 계시록 11장에서 하늘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광야는 계시록 7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광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3년 만에 끝나고 두 초 때도 거기서 양육을 받다가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백성들이 그 산 골짜기로, 그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이 되겠고, 이때에 바벨론 성에 그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가서 그 땅에서 마른 뼈들이 되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아서 일어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한다고 할 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2장에서, 스가랴서 14장에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스가랴 2장과 스가랴 14장에서 그 백성들이 바로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된 그 유다의 땅으로,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가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광야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이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 두 초 때도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온 땅이, 그 유다의 온 땅이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이 아라바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절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시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보다 더 높으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의 형상을 그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볼 수가 없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 안에서 그 이름을 열방에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라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안에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해도는 데에 평지를 만드시게 됩니다. 이 해도는 나라에 광야를 만드시게 된다는 것. 아주 끝없이 넓은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70%가 현재 산이지만 이제 이 일을 이루실 때는 이 온 땅이, 이 해돋는 나라의 온 땅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부 평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향해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은 환난을 면하고 가장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